히브리서 12장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같이 축하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또 안 보이셨다가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걸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를 받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해서 마음 백성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뭘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쭉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인 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묻혀져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화평함, 여러분 지난주 평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웬에. 이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뭡니까? 절대 억압으로 이루어진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면서 아무것도 대들지 않으니까 이게 화평하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 미움도 없고 다 용서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개선돼서 진정으로 화평함을 쫓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함만 있고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게 바로 히피족들, 60년대, 70년대 히피족들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피스가 필요한다. 그래서 존 레논이 유명한 I Imagine the People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퍼레이트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도덕적으로나 무엇으로 이것이 다 구별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평화만 외치면은 문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이 정신세계를 혼란시켰고 만든 그런 엔트리 포인트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게 이 화목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라는 거, 화평함을 쫓는다는 거, 거룩함을 유지하고 같이 간다는 거.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얘기합니다. 평화, 화평하라 그럽니다. 근데 왜 소금을 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면은 이 소금은 녹아도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은 녹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뿌뚝뿌뚝 살아가지고 야,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자기가 엄청 살아가지고 하면은 화평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소금이 녹으면 녹아도 짠맛을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목하는 길이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버떡버떡 살아가지고 화목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윗서절들을 읽어보면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이 죄를 범죄케 하면 발을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의 심각성과 거룩성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화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화평함과 거룩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줄거리를 흘러가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늬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얘기하지 사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류가 바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각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 세상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 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한 삶의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영아기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의 두 번째 부류는 쓴 뿌리가 나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쓴 뿌리라는 것, 이건 결국 쓴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쓴 뿌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면 첫 번째 독초가 나고 쓴 뿌리가 나서 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영적인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다 망할지라도 딴 사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안 믿을지라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우상을 믿고 딴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혼합돼가지고 살면서 자기는 잘못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평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고 언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가
일편단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엔트리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쓴뿌리가 난다는 것, 바로 이건 뭐냐면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스타일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노예의 상태의 그 상황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이미 그들은 죄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들이 이미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제일 큰 게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도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만큼 나도 높아지리라 교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자기가 못 견뎌서 그거를 받으려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질투,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가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으십니까? 원수 맺는 것 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할 수 못하는 것, 그리고 불쑥불쑥 화를 내는 거, 분내는 거, 그 다음에 이간질 시키는 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편하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이 메추라기 갖고는 성이 안 찹니다. 그저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먹던 애굽에서 먹던 마늘, 고기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길 좋아하고 원망하는 걸 아주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쓴뿌리들이 다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로 저희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뿌리가 나와서 이제 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보이는 열매들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근심하는 거, 열등감, 신경질 내는 거, 우울증, 불평, 비관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신경과민이 일어나고 건강상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하나하나가 다 쓴뿌리 통해서 쓴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이 쓴뿌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구태여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내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애굽 라이프 스타일에 있었던 거, 예수님이 안 보일 때는 두려워하고 그 쓴뿌리들이 부스부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면 또 불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끝까지 참으시고 이끌어내십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지금 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일주일간 어떠셨습니까? 또 불안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신경질 내고 또 애굽 라이프 스타일에 그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 쓴뿌리들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 쓴뿌리 가지고는 잠깐은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없으면서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지 않고 거룩함을 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는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젊은이들이 이 기독교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거.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음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나는 괜찮아. 마치 우상을 섬기면서 딴 사람은 다 용서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우상 섬기면서 쓴뿌리가 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는 것은 바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현세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에서의 예를 듭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몇 초 상관으로 먼저 태어났겠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첫 번째 거는 다 내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장자, 장녀, 열매 이런 거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한 이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까짓 거 장자가 소용이 있어 2배 상속권을 받는다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파. 그러니까 야곱아 그 팥죽 네가 쏘는 거 줘. 야곱이 보고 있다가 그거 장자권 주셔. 그럼 내가 줄게.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그거를 여러분 현세에 그 치중을 하다 보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저버릴 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할 때 여러분 무지무지 많이 듣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미움이 들고 여러분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이것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팔복 여러분들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은 다 순서대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8번째, 8번째는 다 현재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가 바로 저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들은 다 미래형으로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현재형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6번째, 7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치유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난 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참된 평강을 쫓으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나타나야 될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지금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왜 그런가? 오늘 4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베트남 저 북쪽 중국 국경에 있는 뺑아이라는 마을입니다.
뺑아에 있는 마을,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세워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경원 선교사님과 방문해서 방아프라는 이 사역자, 1980년도생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마을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한 이유는 이 방아프라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라디오로 듣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해서 자기가 지금 하는데 자기 사는 마을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너 재수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우리 마을에 지금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잘하는 거 있죠. 재수에 온 붙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내 믿음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뺑아이란 마을에 자기가 처음 정착민이 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마을에 전하고 박해받으면 또 올라와서 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한 명 한 명씩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결과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뺑아이라는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5명, 그리고 이 마을 제가 2013년도 갔을 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거의 음식이라는 게 흙에다가 이렇게 개가지고 주는. 그래서 제가 식성이 사실은 좋은 사람인데요. 잘 먹고 뭐든지 주는 대로 먹는데 이곳에 가서는 정말 그릇을 못 비우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피해서 그 산꼭대기에 마을을 짓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의 그 사람들은 와서 또 괴롭힙니다. 교회를 지으면은 무너뜨리고, 판잣집으로 졌으니까 무너뜨리고 해서 지금 제가 2013년도 갔을 때 한 5번 지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무너뜨리고 지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보시면 유리창이 쇠 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다 나무로 했다가 하도 부셔 먹으니까 쇠로 해가지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부시러 오지 않더라 그럽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이 방어부 이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화평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면서 생긴 마을이 바로 이 뺑아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윤민이하고 제 아들 필립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200가구가 넘습니다. 200가구가 넘고 나라가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돗물도 놔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수도 없을 때 사는 그 모습과 수도가 있어가지고 사는 모습, 또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면서 이 뺑아프의 이 간증을 저희가 듣습니다. 윤민이가 가가지고 이 마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예인, 전에 한번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 연예인과 같이 다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찍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뺑아이 마을에는 99%가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 정부에서 한 명을 딱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전부 다 감시를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2013년도에 갔을 때는 아주 그냥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밤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 선생님이 보면 안 되니까. 보면은 신고하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야, 한 명이, 99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명이 안 믿는데 덜덜덜덜 떨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서도 저희가 낮에는 막 편안하게 못 다닙니다. 그 선생이 있나 없나. 그래서 선생이 없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다닙니다. 선생이 돌아왔다 그러면 또 쑥 숨어버리고. 이러한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봤던 이 교회, 이 터는 없어지고 지금 2020년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딱 지었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정말 알프스산, 그건 비슷해요. 산들이 쫙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에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형편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저희들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아닙니까? 쓴뿌리가 나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 정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다이나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불평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각자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음행하는 자가 있나이까? 마음속에 아직도 그 더러운 생각으로 아버지,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들 망령된 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저희들 중요시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를 주님 점검받게 해주시고 2022년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진정 점검받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